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난이 죄입니까? 네, 때로는 죄일 수 있습니다. 왜? 게으름으로 오는 가난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게으름으로 성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그것은 가난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에 의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죄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가난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내지 않고 게을름으로 인해서 가난이 주어졌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십시일반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가난하지만 성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 입술이 패역한 사람, 말 따로 패역하다, 행동 따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도 100배 낫다. 부유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가난하지만 말과 행동이 똑같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고 시작과 끝이 다르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이라는 것은 부유하고 가난함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동일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무조건적인 시작과 끝에 대해서 끝까지 믿음 붙드는 거, 이거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온전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덕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처음과 끝이 동일한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패역한 자는 왜 망하느냐? 왜 그것에 대해서 그 말 따로 행동하느냐?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없고 소원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분수를 모르는 거예요. 분수를 모르고 덤벼드니까 망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소원을 구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 그냥 덤벼드는 사람은 목적과 방향이 없는데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실함으로 목적과 방향을 두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목적도 방향도 모르고 그냥 막 달려가면 그냥 가다가 넘어져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방향이 무엇입니까? 속도보다 방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지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영향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처음과 끝, 말과 행동, 모든 것들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재물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다 하죠. 가난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그죠? 그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아요. 그죠? 미움을 받고요. 허물은 또 하물며 친구들이야 얼마나 그를 멀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따라가면서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은 없어졌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늘 언제나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끼리 몰리게 되어 있고 부유한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외면해요. 왜 또 왔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난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네가 왜 이렇게 해서 가난해졌어? 라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죄하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보아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구워줌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다음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결국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돕고 그들 돕는 것이 누구에게 구워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빚쟁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면 도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쟁이가 돼요. 그 빚쟁이가 능력이 없는 빚쟁이가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빚쟁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증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겨울감을 채워주리라고 믿고 바라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가난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돕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왕의 노함은 사자를 부르짖음, 사자의 부르짖음 같지만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은택, 왕의 은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5월에서 10월의 건기에 아침에 내리는 이슬의 그 가치가 얼마나 빛납니까? 그죠? 모든 초원을 물먹이고 모든 사람과 동물들을 갈증으로부터 해소시킬 수 있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 이슬 그러면 정말 흡족한 은혜를 생각하고 떠오르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데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필요한 자들에게 서로 공급하고 나누고 섬기고 나아가자.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벽 이슬을 머금은 듯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패역한 자는 밀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사치하는 것을 적당하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적당하지 않다. 자만으로부터 오는 결과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련한 자처럼 행동하지 말고 14절에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아내에 대한 이야기,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평안과 어떤 그 가정의 많은 이야기들의 그 다툼이 무엇으로 일어나겠습니까? 재물, 물질 뭐 이런 걸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다투지 않는 아내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집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보세요. 빗방울 떨어지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옛날에 우리 양철 지붕에서 살 때 말이죠. 세숫대야 갖다 놓고 물그릇 갖다 놓고 음악회가 연주되지만 그거 피해서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걸레 받쳐놓고 그 습하고 얼마나 찝찝하고 그렇다가 그 밥그릇이라도 한번 잘못 밟아보세요. 온 방바닥에 이불이고 그냥 물난리 물천지 아니겠습니까? 너무 불편하죠. 집안은 건조하고 어느 정도 습기는 있어야지만 쾌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인이 막 집에서 다투고 바가지 끌고 막 그러면 아내가 그러면 집안 분위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물론 뭐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투지 말고 가정의 분위기는 아내가 만들어줘야 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그런데 상속되지 않는 거 있어요. 그 아내,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집안에 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슬기로운 여인이 온 집안을 평화롭게 만드는 거죠. 온 집안을 부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꼭 재물이 많아서 부유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다투고 불평하고 막 집안을 뭐 힘들게 만들므로 인해서 온 집안이 그냥 찌질이 그냥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한 그런 가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내가 화사하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고 기뻐하고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때 가정이 활짝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쾌적한 거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 설기 있는 여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네, 우리에게 부유함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말이죠.
무엇이든지 나누어서 모두가 다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련하여서 나의 것만 바라보고 나의 것만 위하여서 달려가다가 망하고 무너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너른 자는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서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